네, 오늘 12일차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큰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광야길로 통과해서 나갔더니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그리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위기를 영적으로 극복하는 그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영적으로 잘 극복하는 법을 우리가 잘 숙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위기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오는 이유. 위기가 오면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오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이스라엘을 내보낸 바로의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참 마음에 아깝고 이렇게 후회가 들던 차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 바로는 이 요긴한 인력들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끝내 굽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가 싶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잡고 있으면 계속 생산적인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있고 국가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그냥 놔주기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바로의 모습은 인간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극도의 어려움이 오면 잠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듯 싶다가도 숨이 트이면 금세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일 생겼을 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수 믿겠다 그래 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례도 받고 잘 믿어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숨통이 트이면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와서 물세례 받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구원의 확고한 징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고 봐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괴롭히고 있던 문제가 이제 슬쩍 그 무게감이 덜어질 때, 숨통이 트일 때 그 사람의 제스처가 무엇인지, 결정이 무엇인지 이제 봐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요동함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이제는 내 삶에 선택관이 없이 주 예수만 따라간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숨통이 트이면 그 마음에 진정한 신앙의 뿌리가 생기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그런 어떤 안정권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극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바로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안정권으로 들어오나 그러면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 영혼을 믿음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둠의 역사들이 계속 끊임없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대 앞에 서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진짜 뿌리를 내렸는가. 확고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디 못 갑니다. 그대로 뿌리 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험이 허락되는 것은 나의 본질을 보게 하고 또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확인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그런 시련이 오는 이유는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시련이 계속 올 텐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해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 이제 신앙의 초입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조금 뭔가 알아간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안도를 두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뿌리를 뽑아내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변심, 오늘 바로가 이렇게 변심했잖아요. 근데 바로의 변심은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시험의 유형이 그 깊이 영적인 그런 의미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사실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변덕을 부리고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바로를 끌어들인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3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의 마음의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훤히 내다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이 변하도록 자극하신 분, 그리고 또 그것을 허용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도 제 마음대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결정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의 변심은 바로 하나님의 유인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시키고 핍박했던,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책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들 앞에 온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신앙에 좀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불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용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죠. 바로와 같은 존재는 외부에 있기도 하지만 내 내부에 있기도 하다. 내 옛사람이 완고해지고 자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완고함이 생기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꾸 혈기로 대응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혈기로 대처하거나 복수심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뜻을 물리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내 혈기로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뭔가 불의한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품고 있으면 그 완고함이 점점점 텐션이 강해지면서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의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죠. 이 큰 위기 앞에 선 백성들에게는 정말 감당치 못할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전혀 영적인 다른 의미를 이 시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위기로 다가왔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 위해 영광 받으시고 결국 이런 큰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고 친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는 경우들이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훈계를 받아야 될 때, 징계를 받아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실책을 특별히 저지른 것이 없는데도 오는 큰 시험은 그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코치와 같은 역할도 해주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즌에 우리에게 믿음을 도약시켜 주셔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시즌을 텀마다 보시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큰 시험을 몰고 오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몰려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위기에 대한 인간적인 대처법.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처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위기에 대처하는 인간적인 대처법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심정이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9절에 보니까 얼마나 다급해졌냐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미치니라. 엄청난 군대가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바다, 이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바로 이제 근처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사실 누구라도 혼비백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심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이 10절에 잘 드러나는데 10절을 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 이들이 기도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도다운 모습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망과 절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외침을 가졌지만 그 이면에는 원망과 절규가
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11절,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지만 그것은 원망과 절규에 불과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원망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원망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뜻을 이루고자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건지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죠. 원망했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위기가 올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게 결코 좋지를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어떤 응답이나 대처를 달리하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이 어리고 할 때는 조금 원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이제 알만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영적인 책임감이 이제 주어질 때가 되었는데 그때도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는 그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미 많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엄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라는 뉘앙스를 주시는 대목이 있는데 근데 그 응답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주셨대요.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원망을 듣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원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사실은 응답 같지만 자신들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뭔가 손에 얻으면 그것이 좋은 징조인 줄만 아는데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성숙한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가 손에 쥐는 것보다 그분 앞에 구하는 과정이 어땠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의 표출이 섞여 있는 기도를 간혹씩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그럴 때 있었습니다. 좀 너무 어려울 때는 그런 원망이 막 섞인 기도가 나오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결코 돌아보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령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쟁취해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에 지금 당장은 얻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장기적인 그런 어떤 계획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면은 그렇게 얻는 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속에서 이런 인간적인 대처법이 아니라 영적인 대처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과 굳건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영적인 담대함과 굳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그분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태도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나를 끌어가고 나를 휘두르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액션은 무엇이냐면 영의 시선을 하나님의 통치의 그 보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큰 위기가 와요. 그러면 먼저는 영적인 시선을 위로 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그런 말씀의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액션을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로소 위기를 보는 시각이 사뭇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그런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모세가 위기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백성의 안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안목인 것입니다. 불신의 안목과 인간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었죠. 다른 정탐꾼들은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족속을 보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비하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건을 보는 안목 자체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실진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올 때 일단 맡겨드렸으면 이 안목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기회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즉시로 구원이 임하든지 아니면 끝나든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즉시로 임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끝났다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여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일에 대해서는 끝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종료가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확고한 사인인 것입니다. 맡겨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결국 감당이 안 되니까 늘 크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큰 위기가 다가오면 영적인 대처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대처법은 무엇인가? 먼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솔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 요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메시지 가운데 계속 공통적인 어떤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제가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백성들마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것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일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왔을 때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크면 클수록 기다림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집어 내오시는 그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는 실제로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싸워주신다. 물론 우리가 전면에 우리를 세우긴 하시지만 그 배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잘해야 하는 일은 자기 힘으로 나대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간힘을 써봤지만 마음대로 안 돼서 분노와 원망을 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인간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늘 하나님의 방법은 더딜지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이런 메시지를 딱 받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결단에 대한 도전이 꼭 옵니다. 너무나도 희한하게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경거망동하지 말고 어떤 위기가 오면 이 위기 가운데 굳건히 서야지. 믿음으로 서야지. 그러면 막 평상시보다 더 텐션이 강한 어떤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로서 어떤 경험을 많이 하냐면 오히려 이런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 그 설교 전에 이 설교 주제를 제가 마음껏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이 주제를 제가 이렇게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시험이 막 저에게 와요. 막 제 스스로가 막 어떤 원망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불안이 막 증가되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받들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서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이 밀가부릇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럴 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그럴 때 여러분 대적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아 더러운 의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굳건하게 그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캐치하고 영적으로 뿌리치는 순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나서 성경이 기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나에게 더 이상 수심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드렸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평안과 신뢰와 소망으로 여러분들 체험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회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소망과 확신 그리고 평안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